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마무리를 위해서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하여간 영처상류다 전체하고 수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 개념 적용 다 하면서 제가 뭐 특별하게 고쳐야 할 내용을 많이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오늘 보려는 요 한 가지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좀 아직까지 더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어난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하여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오늘 분명히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나눠드린 교재입니다. 47번 상류다의 10번째 경, 비군이 거처경입니다. 영처상류다죠. 이 경에서 보면 잠깐 읽을까요?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어떤 비군이 저서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많은 비구니들이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니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시여, 여기 많은 비구니들은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합니다. 누이들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여.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 그들에게는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비구니들에게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사와티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어떤 비군이 저서로 갔습니다. 내지 그 비구들은 제게 아난다 존자시여, 여기 많은 비구니들은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도 누이들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여,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 그들에게는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 그들에게는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하는 것이 기대된다. 무엇이 내신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그가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물면 신을 대상으로 하여 1. 신의 열기가 생기거나 2. 심이 태만해지거나 3. 밖으로 심이 혼란해진다. 그러면 그는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에서 심을 향하게 해야 한다.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에서 심을 향하게 하면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의의 몸은 경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예전에 이 경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냐 하면 요 밑줄 그은 부분이요. 이게 이제 빠사다니의 니미떼라는 말이었어요. 보통은 그 밑에 이제 초불련, 뭐 빨리 성전협회, 비구보디 이렇게 여러 그 번역들을 소개했지만 어떤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빠사다니의 니미떼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그렇다면 이게 대상을 바꾸는 게 되지 않느냐. 대상을 바꾼다라고 하면 호흡 수행하는 사람이 믿음을 고취하는 어떤 대상으로
대상을 바꿔버리면 호흡 수행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빠싸다라는 말의 어떤 퓨리티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가공해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수행하는 사람이 호흡을 붙잡기 힘들 때는 더더욱이 매진해가지고 호흡을 붙잡아야 된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 부분은 어렵다 이랬는데 그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수행이 이렇게 진행되죠. 우리 이제 대념적용 신념처에 보면 신념처에는 이제 소분류가 9개가 있잖아요. 이 9개의 소분류를 보면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이 호흡 외에 부정관이라든가 사대라든가 이제 이런 몇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호흡을 붙잡고 어떻게 가나요? 호흡을 붙잡고 있는 게 신념처죠. 그리고 여기서 호흡에 대해서 잘 자극이 되는, 집중이 되면 그 다음에 수념처로 넘어가고 수념처가 더 진행되면 신념처로 넘어가고 신념처에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이 드러난다. 법이 드러나면 여기에 법념처로 넘어가고 이 법념처에서 지금처럼 5가지 과정 5가지에 의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에 본 틀이 있다고요. 따지자면 우리가 수행 지도라고 해서 그려내지만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시작하는 데에서 깨달음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외길이라고요. 그죠? 호흡 붙잡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바른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를 심화하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그 가운데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곳으로의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죠. 그러면 여실지견하게 되고 여실지견하면 비로소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사실은 해해탈자라고 말하고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누진이라고 하는 불교 수행은 호흡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외길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비구니 거처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호흡을 붙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호흡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잡아도 열기가 있다든가 힘이 흩어진다 해가지고 호흡 붙잡고 이 외길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중간에 어떤 공부를 했냐 하면 4가지 실천이라는 걸 보았죠. 그래가지고 즐거우면서 아비냐 실다운 지혜가 빠른 것, 즐거우면서 실다운 지혜는 느린 것, 괴로우면서 실다운 지혜가 빠른 것, 괴로우면서 실다운 지혜도 느린 것. 이런. 그래서 이때 여기에 괴롭다, 즐겁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됐어요? 타고나면서, 그러니까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하면 이게 정말로 수행 제대로 하려면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워낙에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가지고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행은 기본으로 호흡 붙잡고
신수진법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호흡을 붙잡고 있는 신념처 이 자리에서 도저히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가지고 강해가지고 호흡을 못 붙잡겠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번역을 바꾼 게 딱 그거거든요.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 이렇게 해서 자 신념처에서 지금 뭐가 나타나요? 호흡 말고도 마음을 지수화풍 몸을 지수화풍 사대로 분류해서 보아라 이런 것도 나오고 또는 몸을 31가지 더러운 구성체들로 보아가지고 그렇게 부정하게 보자라는 게 결국은 몸에 대한 탐심을 버리자 무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신념처에서 호흡 말고 나타나는 8가지의 다른 수행법들은 부정관 그거 붙잡고 깨달은가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호흡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야겠는데 준비가 부족해? 아니면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가지고 그게 안 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빠사다니의 니미떼 여기서 이제 척격이라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고무시키는 대상에서 라고 그 척격 위치를 지정을 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 호흡에서 가는 거를 잠깐 너무 그게 호흡 잡는 일이 어렵다면 호흡을 내려놓고 다른 곳에서 집중하는 수행을 해요. 요 개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합시다. 불교 수행은 외길 수행이에요. 외길 수행인데 이 외길 수행에 올라서야겠는데 그 올라서는 일이 힘든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뭐 외길 당장 갈 수 없잖아. 못 올랐으니까. 이 외길로 올라섬을 위한 수행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 올라서기 위한 보조 역할, 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념처에서 그렇잖아. 수념처, 신념처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법념처도 그 끝에 가서 드러나는 법에 대한 상세형을 말하는데 신념처에서만 유독 9가지로 대상을 설하고 있다고. 이 개념이 그렇게 보는 거죠. 호흡 붙잡고 가는 그 외길에 올라서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수행법. 그리고 이거 하다가 이러저러하게 잘 안 되면 보조적인 수행법으로 잠깐 보조적인 자리로 가가지고 몸을 31가지 불결한 상황으로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탐심을 가라앉히는 어느 기간을 거쳐 가지고 그 타고난 예리한 탐심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호흡을 붙잡아야지 하면 호흡을 붙잡을 수 있어. 요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외길 수행에 올라서서 깨달음으로 가라. 근데 이제 경에 따라서는 이게 제3선과 제4선 사이에 이런 보조 역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거 사람에 따라서 처음에는 호흡을 잘 잡았는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제3선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잘 갔는데 제3선에서 제4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사용해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정말 커다란 오류를 제가 범했다. 제가 이제 몰라서 그랬죠. 그래도 지난 공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것. 요거는 어쨌든 꼭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이제 대념 적용을 확실하게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서 좀 시간을 더 내서 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비녀 고부님 요 얘기 설명되시죠? 제가 좀 급해가지고 서둘러 말을 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대념 적용
마쳤습니다. 3주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신념처경, 입술식량경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래도 맞췄다. 기분이 좋죠. 전에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했다 아닙니까? 안 그랬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가 오늘 요거 고쳐가지고 프린트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요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갔다 온다라는 요 표현 대신에 호흡 바로 고기로 더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 파사다니의 니미타라고 하는 이거를 호흡과 다른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그 신념처의 다른 대상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호흡으로만 어쨌든 호흡으로만 더 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는 설명을 했거든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요게 타당한 설명이죠. 저는 지난번 오늘 같이 좀 이해를. 그러셨군요. 자, 어쨌든 뭐 수고들 하셨습니다.